여러분, 흔들리며 자라지 않는 꽃이 없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기보다는 상황과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의 요한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또 자신의 기대와 달라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생각에 종말의 메시아라면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강력한 심판자로 오시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꺼리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처럼 자신이 기대했던 종말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자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는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또 나인성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메시아가 오실 때 못 걷는 자가 걷고, 메시아가 오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대로 소외되어 있는 병든 자들, 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지으면서 너는 천국으로 가라, 너는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병든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승리나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어떤 마음으로 동행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심을 거두고 변함없는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 삶의 기도 응답이 더디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거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삶에 무너진 자리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그 믿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들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언하고 또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크고 작은 은혜의 경험을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구역 식구들과 만나시는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시는 은혜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눌 때 그것이 누군가의 다친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의심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그 순종과 사랑의 본을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온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믿음 안에서 도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진실하게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